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,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미디어를 사용을 해도 괜찮을까? 이렇게 오랜 시간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?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또 복음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까? 저는 이번에 인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수인 교수라고 합니다.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 중에 미디어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인데요.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이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말입니다. 근데 요즘은 이제 문해력이라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.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실 읽고 쓰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.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근데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고 할 때 그 글을 읽는 게 단순히 적혀 있는 어떤 문자를 읽고 그것들을 그냥 읽어만 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. 어떤 글을 읽었으면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미디어 리터러시도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접하고 어떤 미디어를 보고 듣고 했을 때 그 미디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, 그리고 그 미디어가 의도하는 게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. 즉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들이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미디어를 사용을 해도 괜찮을까?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미디어 없이는 정말 미디어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. TV나 신문 이렇게 전통적인 미디어도 있지만 최근에 등장한 소셜미디어, SNS 이런 거나 그리고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를 하루 종일 사용을 합니다.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 고민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미디어를 써도 괜찮을까? 이렇게 오랜 시간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?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해봤으면 하는 거죠.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, 많은 현대인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. 그동안 교회에서 이 미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그동안 미디어에 대해서 가르친 것들은 대부분 이런 주제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라. 혹은 너무 잔인하거나 또 안 좋은 내용을 보지 마라. 혹은 미디어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.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이야기는 진짜 1980년대 하던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 이야기를 아직도 교회에서는 하고 있어요. 오늘날 미디어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미디어 사용에 대한, 그리고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런 고민들을 하고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게 됐고요. 그리고 사실 요즘은 학교에서 그리고 일반 교육학에서도요, 미디어를 예전처럼 보호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요, 미디어가 정말 필수적인 게 돼요. 마치 언어처럼 기능을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학교에서도 미디어를 미래 준비 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.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도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할 것인가, 그리고 어떻게 이 미디어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또 복음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까,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시면
관심이 가시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. 네, 그 주제를 먼저 보셔도 괜찮습니다. 충분히 괜찮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책을 봐주시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좀 신경을 쓰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책을 보시기 쉽게 하도록 제가 책을 좀 지루하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책을 대화체로 구성을 했어요. 제가 가상의 독자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뿐만 아니라 그림도 많습니다. 귀여운 사파를 제 제자가 그려주어서 사파도 많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자료 사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심지어 저희 집 애가 작년에 중3이었는데 원고를 다 읽어줬어요. 근데 그러면서 평하기를 그렇게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안심하시고 보셔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보셔도 좋은 책이지만 이 책은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각 챕터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토론 질문들을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중3 아이들, 저는 이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데요. 저희 집 아이와 또 같이 홈스쿨링하는 친구와 함께 직접 이 책의 내용을 같이 중3 아이들과 독서 토론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 토론의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했습니다. 그러고 토론의 질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함께 보시면 훨씬 좋은 책입니다.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시고 또 성도님들이랑 같이 보시면서 독서 모임을 만드시고 혹은 교사 선생님들이라면 학생들이랑 같이 책을 보셔도 좋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자녀들이랑 보시면 정말 좋은 책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책은 혼자 읽으셔도 좋지만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부디 여러분들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답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